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거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함께는 사람과 함께. 사람도 탄식해요. 사람도 탄식하는데 이 사람과 함께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데요. 왜 탄식하고 고통을 겪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 영향력이 이 땅에도 미쳐서 이 땅이 전에는 내지 않던 엉겅퀴나 이런 것들을 내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 피가 땅에 흐르니까 이 땅에 피가 스며든 땅이 절규하고 외쳐서 그래서 이 땅이 고통스럽고 곤고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을 이어가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땅과 피조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탄식해요. 탄식하면서 뭘 바라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땅이 묶여있는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산대요. 피조물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람도 탄식해요. 사람의 탄식은 23절에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탄식은 뭐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영영이 풀려날 길은 없기 때문에 그 날마다 지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마다 삶이 그 죄와 씨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탄식이에요. 이런 사람과 피조물의 탄식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는 탄식이 아니라 불쌍하구나 라고 하는
긍휼과 자비의 탄식,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하는 탄식이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만큼 성령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의식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보다 더, 우리 부모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설령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기도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도하지만 잘못된 기도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다더러 우리의 리더가 돼서 암몬 족속과 나가서 싸워달라라고 하는 족장들의 요청을 받고 입다가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승리를 해서 돌아올 때 가장 나를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입다가 뭘 잘못 기도했죠.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기도한다는 게 그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누가 환영하러 나오죠? 입다의 딸이 막 춤을 추면서 아빠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딸을 바치게 되는 결과가 나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기도하다가 뭔가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문득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떠올리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형편을 다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론 내 눈에 보기에는 다 잘 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그것이 떠오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붙들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그 일의 처음과 끝이 다 선하게 되도록 제가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을 때 그분의 중보 기도가 능력 있는 까닭은,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안에는 좋은 것만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중국 어느 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아주 멋진 백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잘 됐다고 좋은 말 한 마리를 구했으니 얻었으니 얼마나 좋으시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 말이 나에게 복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집 아들이 이 멋진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고대에는 다리가 부러지면요, 지금처럼 이 다리뼈를 붙이는 기술이 온전하지 않아서 다리가 부러지면 절름발이가 되곤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됐네요. 참 준수한 청년이고 멋있는 청년인데 다리를 저니까 그만 너무 볼품 없어지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말이 복인 줄 알았더니 복이 아니라 이 집에 해를 끼치는구만. 그러면서 다들 그랬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이 다리를 부러져 절름발이가 된 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랬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 팔다리 사지가 멀쩡한 남자들은 다 전쟁터의 군인으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도 전쟁을 하려고 군인들을 모집하러 왔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절름발이라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유 다리 부러진 게 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서 나온 한자 사자성어가 세옹지마, 세옹의 말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전등에 깜빡거리니까 어디 디스코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이키 조명이 막 비추는 것 같은데 정신이 좀 없지만 여러분도 좀 불편하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좋고 나쁜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을 보면서 저건 나쁜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이런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나쁜 거고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오랜 기간의 연단을 인내하고 참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빨리 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우리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피해야 될 것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 아주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 피해야 되겠죠. 모든 일을 다 무조건 견뎌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견디고 싸워내고 그리고 참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일들도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러고 또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유, 이태리는 없는데 한국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밤 11시에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십자가가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교회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잘 안 오르고 인생의 소망은 없는 것 같고 언제 이게 끝나나 싶으니까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서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다가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그 기도를 수년간 잊어버리고 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신학을 하게 했을 때 그날 그 종탑에서 모기에 물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목회자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50이 넘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뭘 기도를 해서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요,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도록 한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리 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예정하시고 부르신 거죠.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던가 내가 무슨 자질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청년 시절에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나의 미래는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 같고, 그래서 막 내가 노력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하시도록 붙들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 시절에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빨리 돌아와야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지름길 놔두고 삥삥삥 돌다가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이 서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여러분 가 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높고 낮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너무 마음이 높아지지도 마시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은 청년 시절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 앞에 귀가 열리고 주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겸손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